항상 목사님 오셔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우리 교인의 성도님 한 분의 얼굴이 겹쳐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체험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맞이할 수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가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서싸우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느디아 아빠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여기를 오게 됐는데 우리 딸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오면서 제가 이제 주의 종이니까 말씀을 늘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로마에 가게 되고 또 여기 브레멘에 오게 되고 그랬는데 로마에 갔을 때 내가 말씀을 혹시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로마에서 말씀을 증거하려는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증거했고 또 오라고는 안 했지만 제가 브레멘에 올 때 혹시 나한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면 증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큰딸이 뭐라 그러냐, 아빠 프랑크 목사 되려고 그래? 그래 왜 그러느냐, 그래 제가 여행 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 연주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연주하려면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참 연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영감 있게 하겠느냐, 그래서 프랑크 목사가 될 것 같아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말씀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브레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과 용기가 되고 평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여러분들 붙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은 제가 나이가 들면서 더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또 의미를 알면 알수록 이게 참 그렇게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점점 살면서요, 얼굴에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고, 왜 그럴까? 애들은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걱정도 많아지고 또 근심도 많아지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브레멘에 올 때 우리 느디아가 아빠랑 엄마랑 너무나 또 촌스럽게 오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염려할까 봐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나 이런 옷 입고 가야 되겠다 한번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셀프로 찍었는데요, 뭐 셀카로 찍었는데 제 얼굴을 보고 제가 실망을 했어요. 웃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잘 나오나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처지고 그 다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보고 맞아, 내가 나도 이렇게 변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웃었습니다. 웃고 웃으면서 다시 찍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이것이 내 모습인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살다가 보면 성경대로 성경 말씀이 고난이 불티와 같이 나는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참 고난이 많아요. 어려움도 많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난이 있겠죠. 그런데도 그 고난의 세상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 항상 기뻐하기를 우리 노력합시다. 아멘. 기뻐하는 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뭐 학업해야지. 또 저는 한국에서는 제가 목회하면서 무건대학의 신학과 교회음악을 담당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늘 학생들 보는데 학생들 한국에서는 등록금 걱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틈만 나면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주유소 가서 아르바이트 신학생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돈을 벌어서 그 학업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때로는 건강에 대한 걱정, 세상 염려 이런 것들이 웃음을 다 앗아갑니다. 우리 제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기쁘게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저하고 같이 음악을 한 사람인데 백희원 교수라고 27살에 전임이 돼서 공주교대 거기 음악과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27살에 그렇게 가게 돼서 쭉 교수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불행해도 꼭추예요. 노래는 참 잘해. 태연인데 아주 너무 노래 잘하고 그래서 아주 촉망받는데 건강이 참 안 좋았어요. 꼭추고 저는 잘 몰랐는데 엊그제 얼마 전에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거기를 참여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꼽추 된 사람이 꼽추가 켜졌어요. 그 얘기를 제가 그 꼽추가 켜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성전 미문에 앉은 배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이 사람의 꼽추가 펴지니까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천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늘 찬양대 지휘자로 살았어요. 우리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중앙남녀에서 이제 일찍 여기 그 교회에서 저도 지휘를 했는데 그때 그 교수도 있었고 잘 만나서 학교에서도 같이 강의를 하고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자기는 성가대 지휘자니까 참석을 했어요. 근데 감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신옷에다가요 빼꾸드를 신고 아주 그냥 멋지게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목사님 설교할 때 한 번도 아멘이라는 걸 안 해봤다. 나 마음을 이렇게 닫고 산 사람인데 다른 사람하고도 한 번도 내가 문을 열어본 적이 없어.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을 알게 되면 내게 상처가 됩니다. 나 꼽추고 내게 병이 많고 이런 사람이니까 다 이렇게 마음을 닫고 살아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오시더니만 자꾸 사람들에게 아멘하라고 아멘하라고 그러는데 왜 아멘하느냐 손가락질을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 쪽에다가 쫙 손가락질을 하는데 안 하면은요 강대상에서 내려올 것 같은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아멘하나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멘하라.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믿는 자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는데 뭐 나쁜 말은 아니니까 아멘 그랬대. 처음으로 아멘 자기가 마음이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아멘 할 때 마음이 열리는데 목사님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만 그 사람에게 그러더래요. 내가 오늘 너를 고치겠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 꼽주를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꼽주를 펴주시겠다.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하니까 구원 강사님이 마이크를 갖다가 딱 대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오늘 고치신대요. 그러니까 그게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거든요. 박수를 치는데, 야, 하나님 영광,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지.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님은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따로 고치시는데 자기 몸을 이렇게 들이적시더니 젖히고 틀고 계속 그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저렇게 움직이게 하고 계속 움직이게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과는요, 부흥회 동안에 그렇게 이 척추가 펴졌어요. 다 고쳐졌어요. 아니,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꼭추가 되니까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아주 키가 적어요. 태는데 키가 적어요. 눈은 늘 이렇게 감은 것처럼 이렇게. 늘 인상은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내가 친구 되면 상처가 되니까 한 번도 나는 문을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도 5일 동안도 계속 하나님의 손으로요, 자기 손으로 자기 뒤를 만져서 자꾸 손을 대서 그래서 집에 가서도 5일 동안도 이렇게 손을 만지니까 부인 집사님 여보 이제 그만 좀 안 해.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5일 동안 만지던 예수님이 네 간도 내가 고쳤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면 이분이 서울대학 2학년 다닐 때 이 꼭추병이 있고 그런데 이 척추에 마비가 와가지고 이 척추 마비에 와서 수술을 하고 나는데 이 피를 계속 맞으면서 수술했는데 그 간염 고경 피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간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 손 이런 데는 털고 붉은 점이 솟고 그냥 온몸이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왜 너 나한테 한 번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느냐. 너 이 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55세 때 치료를 한 거예요. 55세 때. 근데 너 한 번도 왜 나를 그렇게 고난 위해서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고침을 받고요.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느냐면 예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뭐라고 여러분들 말씀했겠어요? 너 노래 잘하니까? 너 지혜가 있으니까? 너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너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너 내 아들이니까 사랑한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셔요? 그러면, 저 사람 좋겠다. 그렇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크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제가 저 루디아나 또 우리 딸들을 키워보니까요, 우리 딸들이 잘해서 뭐 그런 것보다요, 딸이니까 사랑, 딸이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걸 기쁨으로 받아요. 제가 저도 음악을 하다가 늦게 이렇게 목회를 한 사람인데 제가 아마추어로 이렇게 기타를 치는 게 있어요. 그런 악기들을 좀 이렇게 만지는 걸 제가 즐거워해요. 근데 기타 이렇게 치면 기타를 오히려 계속 이렇게 한 번 만지면 사람들에게 기타 어떤 음악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면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프랙티스가 안 돼서.
그래서 도레미파부터 자꾸 연습을 시켜요. 연습을 시킨 다음에 힘이 있으면 그 다음 코드도 작게 하고 여러 가지 익히는 거예요. 근데 꼭 신앙생활도 프랙티스나 마찬가지예요. 아멘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 프랙티스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꾸 묵상하는,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입술로 내가 시인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면요,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럴 때요,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제가 한 구절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그래요.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데 왜 내가 기쁨이 없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거기에는 아주 귀한 뜻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그러면 듣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죠? 공부해라. 그냥 공부 안 해. 또 공부해라. 그래, 야, 컴퓨터 하지 말고 공부해.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가 공부를 하면 그때 그 아이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라도 그렇습니다. 그때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야, 너 세상 그렇게 쫓지 말고 한번 내 말에 한번 순종해봐. 어떤 때는 한번 들여봐라.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네가 이렇게 헌신해봐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주세요. 그때 큰 기쁨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요, 우리가 들을 때 생기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들으면, 순종하면요, 내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기쁨이 생겨요. 순종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요, 그게 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들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런 기쁨이 오지 않아요. 근데 순종하면은 놀라운 기쁨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힘도 방패다. 너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 그래, 다윗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까지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또 우리가 주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새벽 기도드리기가 참 어렵겠대요. 이렇게 삶의 패턴이. 왜 그러냐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오케스트라에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늦게 오잖아요. 우리는 밤에 늦게 올 때 늘 조심해라. 하나님 늘 조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안전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그래도 늘 조심하라. 늘 그래.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려면 안 되죠. 우리 한국은요, 보통 새벽 때도 몇 시에 하는 것 같아요? 네? 4시 반. 조금 늦은 게는 5시. 새벽마다 그렇게 일어나서. 그래도 한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 그렇게 잘 하는 거예요. 많이 해요, 기도하고.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시편 46편 5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예수님도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셔요. 크게 바다가 갈라질 때도 새벽에 주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이라는 건요, 동이 터오면서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가득 찬 그런 시간이에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돌을 주면, 떡을 달라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안 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 신명기 4장에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음악대학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저는 모건대학이라는 대전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 1학년,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서 갔다가 와서 3학년에 복학을 하고 그런데 그때는 우리 음악과하고 신학과하고 두 개 그런 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미래가 생기고 그랬는데 신학과 하는 사람이요. 그 기숙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기도하러 가자. 그런데 신학생들이 잘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와서 일어나라고 깨우는데 그거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니까 그냥 일어났는데 저는요, 성격이 남이 뭐 이렇게 자꾸 강요하면은 뭐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와서 깨니까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가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사람 매일 깨우니까 저는 그 사람은 신학생이니까 당연히 새벽 기도를 할 줄 알고 저는 음악과 학생이니까요. 음악과 학생 저를 다 사람들이 주시하는 거예요. 음악과 학생도 저렇게 새벽 기도를 잘 나오나? 그래가지고요. 저를 주시하고 나중에는 음악과 학생인데 새벽 기도를 잘 나오니까 교수들도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냐면 장로였어요. 그래서 안장로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젊은 사람이 벌써 장로가 됐냐?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장로가 됐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다 장로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기숙사 사감이 설교 어디 좋다 할 때는 신학생으로 설교 안 시키고요.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설교를 못합니다. 나는 그냥 그러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시간이 좀 남잖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한국에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좀 공부도 하고 시간을 활용하게 됐어요.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남은 시간에 뭐 다른 거 할 일 없고 책도 보고 그러다 공부하는 취미를 조금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한 교수가 음악사 교수가 왔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제가 그 교수한테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업은 다 그래 잘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다가 제가 4학년 마지막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가지고 제가 서울대학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서울대학원에 제가 졸업해서 학교에 그렇게 있게 됐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억지로 새벽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좋게 하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 얘기니까 아멘 안 할래요? 근데, 아니, 정말 억지로 내가 십자가를 줬어도요, 그때는 뭘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좀 끊으려고 하는데, 그 신학생이 저를요, 또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자고 나가요. 근데 전도지를 나가서요, 이렇게 주려면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볼까? 또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예수 믿어도 자신이 없었어요. 저 승리의 삶이 그 나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누가 안고 저 기층에서 하나 나눠주고 또 인상을 가가지고 뭐라고 안 할 사람,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는데도 그 신앙생이 저를 이렇게 그냥 데리고 가서 우리 같이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전도하러 가고 새벽 기도하고 어떤 때는 버스 타고 가면 버스 속에 가서 전도합니다. 저는 신학과도 뭐 이럽니다. 찬송 하나 하고 버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뭐든지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 우리는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제가 이제 찬양을 지도해가지고 거기 인원들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요 그게 나를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좋은 대학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 발걸음마다 인도하셔서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를 맡았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학생은 신학생이니까 그러는데 신학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니까 말씀 읽고 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절대 유익하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예배를 드려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그런 것은요, 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제가 극동방송에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상담을 했는데, 정신과 원장하고 이렇게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신과 원장님이 한번 목사님,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새벽 기도만 좀 안 하면은 목사 할만하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평생에 그게 짐이 됐는가 봐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짐이 됐네. 근데 말씀은 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늦게 목회를 해서, 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 안 도와주시면. 그냥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게 제 즐거움이에요. 어저께 있던 거, 또 있었던 일 다 말씀드리고, 또 오늘 해야 될 일 다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탁할 때 어떤 때는요, 우리가 부탁한 것보다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다들 부탁하는 거야.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떤 일. 말틴 루터라는 사람들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기도했대요. 더 기도. 더 부탁할 일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부탁하면은요, 하나님이 꼭 잘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이 꼭 조금 안 믿는 그럴까 하는 눈치로 이렇게 저를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 교회 음악을 또 가르치게 되느냐면, 침신대에서 저희 음악가 과장이 정재영 교수라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작곡한 그분이 원래 오케스트라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미국에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까지 하다가 한국으로 나오면서 저희 학교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서 거기서 어떻게다가 제가 침신으로 갈 때 그분이 저하고 같이 가자. 학생들 한번 신앙으로 양육해보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음악을 한번 지도하러 갔는데 신학생 100명이 그때 침신해. 4학년들 100명이. 그때 많았어요, 학생들이. 근데 가서 가르치려고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드세니까 나한테 그러는 안 교수님이 가서 좀 가르쳐봐요.
왜요? 아니, 이놈들이 얼마나 드센지? 그래서 한번 가서 가르쳐요. 아, 나는요, 이 쫄병인데 쫄아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 앞에 쓸 때 쫄았는지 말이야. 그때 왜 그러냐면, 데모 밖에서 막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모건대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그 다음 침침해. 그렇게 데모가 많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금요일 날 인증교실 수업이 있는데, 그때 얼마나 제가 가슴이 졸이던지요. 하나님 앞에 부탁을 많이 하고 왔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저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 학생들이 찬양을 하자고요. 그래서 찬양을 한 30분 정도 했어요. 찬양을 한 30분 정도 하는데 학생들이 다 공부하기 싫어서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자꾸 이 찬송합시다, 여기 합시다. 그때 복음성가를 학교에서 하나 낸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영혼의 찬양이라.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이거 부르자, 저거 부르자.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기가 맞췄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좀 많이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제가 부족해서 잘 못 전가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렇게 기도한 기억도 나요. 그랬는데 시험 시간이 됐는데요. 학생들이 그 찬양에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거기다 다 간증을 썼어요. 학생들이 안 나가요. 일찍 써가지고 안 나가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다 그렇게 간증을 썼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때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요, 이 찬양이 이렇게 귀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권능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면 주찬송교회라고 짓겠습니다. 첫째 아들 나면 주찬이, 둘째 아들 나면 주송이 이렇게 짓겠습니다. 뭐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는요, 학생들이 선택 과목으로 찬양대 과목으로 만들어요. 찬양하는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하도 많이 신청을 했어요. 강당에서 우리 수업을 했어요. 강당에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찬송하는 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찬송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찬송 속에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세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거기다 우리 쓰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안 하고 제가 여기만 오늘 레위기서의 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3장 6절인가 9절인가 보면 여기 허리에 있는 기름, 이 허리에 덮인 기름, 그 다음 허리에 있는 그 붙은 기름, 2콩팥, 그 다음에 간에 덮인 거품, 이 허리에 있는 기름은 먹지 말라. 그건 내보다 하나님이 주세요.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그것은 나에게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저는 이게 어떤 뜻인가 몰라서 그러면 나 기름을 안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유익하니까 말씀하겠지. 그래서 제가 기름을 안 먹어요. 지금도 잘 안 먹는 편이에요. 짐승의 기름.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배에 너무 살이 찌면 나중에 이렇게 혈관이 너무 이제 살이 많이 찌게 되고 그러면 혈관이 밖에서 동맥경화가 오지 않아요. 잘못하면 동맥경화가 오는데 영적인 무쳐도 이런 깨달음을 주죠. 기도하지 않고 자꾸 편하게 살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싸움인데 너무 좋은 것이 되지만 사단이 그것을 늘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에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피곤하니까. 근데도 이기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은 그때 또 힘을 주셔. 또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이겨나가요. 여러분들 영적 동맥경화증에 걸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흐려지는. 제가 여기 여행을 쭉 이렇게 다니면서요, 고되고 그러니까 내 기분에 영적으로 좀 흐려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제가 여기 와서도요, 그
기도 시간을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해서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근데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영적 동맥경화증이 걸렸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어. 자녀들이 잘못하는 걸 지적하고 그걸 고치려고 생각을 안 했어. 그 동맥경화증이 걸려서 여러분들 우둔하더라, 그가 기대하고 우둔하더라, 그런 데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어. 그래서 제가 여기 브레멘 교회나 여기 올 때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탁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게 큰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근데 그 영적 동맥경화증에 걸린 그 사람 비둔에 가요. 법궤가 빼앗기고 홈리와 피누아스 자기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목이 부러져서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 더 기도에 힘씁시다. 이 메시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사는 자, 이런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동력이 있고 참 활기차, 참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사는 온 동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에게 주시는 큰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에게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염려, 근심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고난이 불치같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